우리가 사는 시대 너무나 잘 알지만 물질적으로는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보다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죠. 없는 것이 없고 또 편리하고 그런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물질적 풍요, 내가 뭘 많이 가졌다는 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 많은 평수의 아파트를 있다, 좋은 차가 있다, 내가 힘을 가졌다, 권력이 있다, 아니면 내가 많은 학식을 가졌다, 뭔가 소유했다는 것으로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거기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데서 거기에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의 유명한 책이 있죠. 소유냐 존재냐. 제목은 많이 봤지만 대부분 읽어보지 않아서 쉽지 않은 책이에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사회 철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사회 심리학으로 그런 책이라서 쉽지 않지만 제목으로 봐서는 우리가 언뜻 느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소유냐 존재냐. 그는 현대인의 소유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려 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생명력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자꾸 사용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막 사람이 더 인간미가 넘치고 막 삶이 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더 메말라지는 거예요. 더 고립되고 더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삶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목 그대로 첫째는 소유의 방식입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물질, 지식, 명예로 자신의 존재를 늘 증명을 하려고. 내가 많이 있으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자꾸 줄면은 삶의 의미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값이 폭락했다. 이러면 막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알고 있던 사람들, 힘, 관계 이런 모든 것들 소유의 개념으로 있을 때 그 소유가 사라질 때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존재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더 가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뭘 많이 가졌는가. 근데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소유했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소유를 통해서 내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틴 부버의 나와 너처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마치 부모와 자녀처럼 그냥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경험되고 느껴지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유의 삶이 결국 생명을 앗아가고 존재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에릭 프롬 이전에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가 소유하는 삶은 허무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과 사귀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는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네가 정말 존재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유하려는 욕망을 살아가는 많은 인물들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떻게 삶이 무너지고 그렇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존재로서의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가장 최초의 소유의 욕망으로 모든 삶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게 뭡니까? 저걸 내가 취하면은 소유하면은 이 에덴 동산이 내게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그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욕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 거예요? 내가 뺏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뺏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벌거벗었다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소유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방황하며 죄의 속에 영적인 죽음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타움을 막 쌓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땅에 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이 높게 쌓아서 하나님까지 미치는 그러한 어떤 소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잖아요.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그런 것은 너무나 헛된 삶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뭡니까? 소유의 삶에서 점점 존재의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생명처럼 여겼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자녀인데요, 내 건데요, 저는 줄 수 없는데요 라고 하지 않고 그는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소유의 삶은 허무하구나,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력 있고 진정한 삶이구나. 그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는 거의 평생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도망자예요. 속이는 자고. 그의 삶은 허무한 거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겨루면서 이 환도뼈가 부러질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소유로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 살겠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지팡이를 짓잖아요. 상징적으로 나 혼자 걸을 수 없고 하나님을 지팡이 삼아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 그 땅에서 소유하려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바알이 주는 그 풍요, 바알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소유의 풍요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다 빼앗겨버려요.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생명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질 때에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인간이란 존재의 삶이, 어떤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생명력 있고 정말 살아가는 삶일까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그 삶을 단 한 가지의 비유로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지만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 가지의 존재는 나무와 붙어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이 얘기는
꺼지지 않는 그 불 앞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I am who I am 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 이 세상에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소유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무엇에도 없어도 부족함도 없는 영원하시고 능력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의미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의 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나 얘기도 하고 정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 난해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양식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바쁘게 살아가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분주한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이 허무하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접붙여 있을 때 그 모든 노력과 모든 삶이 열매로 맺힌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바쁘고 힘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말라지고 썩어지고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찾았지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분주하니? 너 그렇게 굉장히 애를 쓰니? 너 그렇게 뭔가 이렇게 궁리를 하고 애를 쓰냐? 하지만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다면은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매주 참여하는 성찬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늘 기억하라고 매주 성찬을 하는 거예요. 반복 학습인 거죠. 우린 자꾸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또 그랬구나,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지만 조금만 편하면 우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 잘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심을 기억하는 예식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생명은 오늘 이 순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듯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사귐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 생명력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바벨탑,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인가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을 주신 것. 우리의 소유하려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참된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주간 그 생명력이 있는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안에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며 특별히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